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는 참된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이 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된 예배자가 된다는 말은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안다는 말, 그것을 포함할 것입니다.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기에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 되어보자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겠지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자 이 8월 한 달 동안 참된 예배가 뭘까? 예배의 본질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자 하는 것이지요. 이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이 마태복음 26장 42절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짧은 이 한 절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신 밤에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의 기도 문장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죽음 앞에서 깊은 두려움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잔이 지나갈 수 있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이 기도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거기에 생명을 잃어야 하는 그 일이 지나갈 수 있기를 바라는 예수님의 원함이 이곳에 포함되어 있음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만큼 두려움이 있는 것이 이 기도 문장 안에 있더라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 예배가 뭘까를 생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의 이 기도와 예배가 연결이 될까요? 바로 연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문에서 예배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기 위해 몇 가지 질문들을 만나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만나고자 하는 질문은 십자가를 앞에 두신 주님이 깊은 두려움 속에 드렸던 이 기도를 생각하면서 십자가가 무엇인가 하는 이 질문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자 합니다. 도대체 십자가가 무엇이기에,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기에 예수님께서 많이 두려워하신 것일까? 많은 사람들은 나 자신을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습관,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고 우리의 육체는 대단히 연약하기 때문에 나의 자신이 만약 예수님이었다면 어떨까 하는 그런 중심으로 예수님의 두려움을 생각하는 그런 특징과 버릇을 가지고 있지. 그러다 보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 곧 창에 찔리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그래서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수많은 고난을 받으시는, 고통을 당하시는 그것이 두려워서 주님께서 아마도 십자가를 앞에 두신 그날 밤에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도 사람이셨구나, 예수님도 무서우셨구나, 예수님도 힘드셨구나 라고 생각하며 위로를 받기도 하는 경우를 만나기도 하지요. 그런데 만약 그렇게 예수님께서 두려워했다라고 생각한다면 똑같이 두려웠던 한 사람을 우리는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시는 그 현장을 따라다니는데 누군가가 베드로를 알아보고 너가
저 사람의 제자다라는 말에 두려웠습니다. 무엇이 두려웠느냐면 지금 끌려서 재판을 당하고 계신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이 그와 같은 수치, 모욕을 당할까, 그것이 두려워서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아니다, 모른다,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한다, 심지어 저주까지 하는 일이 일어났던 그것을 우리는 기억하지요. 예수님께서 두려워했던 것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고통에 대한 두려움, 육체가 손상을 당하는 것에 대한, 그래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 그 자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지나가게 해주시면, 이것 좀 피할 수 있으면 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너무 지나치게 나의 기준에 맞추어 생각하는 이 습관을 따라 폄하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아니,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 기도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것이죠. 십자가가 뭔데요? 십자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답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십자가란 예수님께서 속죄의 제물이 되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십자가란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시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속죄 제사이며 화목 제사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발견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요한일서 2장 2절에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는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요한일서는 두 가지를 같이 설명합니다.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아들을 보내셨다, 화목 제물로 보내셨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제사로 표현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화목 제사이고 속죄 제사인 것이지요. 다르게 말씀드리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은 우리가 범한 모든 죄에 대해 그가 대신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에게서 평화가 임하고 우리에게서 화평이 임하는, 그가 친히 죄값을 치르는 그 제사를 시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리가 생겼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다시 회복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저주를 받으시고 미움을 받으시고 진노를 받으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왜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렇게 두려워하셨습니까? 도대체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려워하신 그 두려움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것에 대해 간단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아플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그것에 대한 고민이나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쏟으시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저주에 대한 두려움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앞에서 심히 고민하신 내용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저주와 진노를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느끼고 계시는 두려움은 사실은 심판날에 나의 죄로 인해 내가 당해야 될,
내가 느껴야만 했던 죄에 대한 심판,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것을 나는 느끼지 못하고 대속하고 계시는, 대신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느끼고 계시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실 정도, 하나님의 친아들이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두려워하실 만큼, 그만큼 무서운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더라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안 된다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이 기도를 무려 3번 반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기도를 이 아침에 함께 나누게 되는 것이지요. 진노와 저주의 십자가 앞에서 주님이 두려움 가운데 내어놓으신 바로 그 기도, 이 기도를 우리는 지금 곱씹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신 것이 무엇이었고 그 기도의 본질이 무엇이었는가를 생각했다면,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나가기를 원하시다가 예수님의 기도가 최종적으로 선택한 결론은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 하는 이 기도로 끝이 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질문하게 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하는 것이지. 분명히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 잔을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당하지 않는 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라시는 바는 이 진노와 저주가 없이 그것이 미치지 아니하고 지나가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종적으로 선택하신 것은 나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 다르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을 선택하셨더라 하는 것이지.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질문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은 그 간절한 기도, 두려움 속에 계시면서 무려 3번이나 했던 그 기도에 왜 마지막은 항상 끝부분에 가서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마치셨던가? 도대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를 생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모습에서 예수님은 참으로 순종하시는 분, 또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끝까지 충성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교훈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도 틀린 바는 아닐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그리고 이 땅에 보내어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그에게 맡겨져 있는 사명을 따라 십자가를 향해 묵묵히 걸어가시는 모습이 이 기도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지. 비록 나에게 이 일은 대단히 부담스럽고 힘든 일이지만 아버지의 뜻이 그러하다면 나는 이 길을 걸어가겠노라고 기도 가운데 고백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이 있다 말하는 것도 틀리는 바는 아닐 것입니다. 또 다르게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끝까지 다투거나 하나님과 더불어 밀당하지 아니하시고 지레 포기하신 것이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것도 넓은 의미에서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시간 처음 말씀드렸던 그대로 이 기도의 마지막 부분,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예배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배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예배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을 때 예배는 제사였습니다. 레위기가 제사를 5종류로 규정합니다. 번제, 화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렇게 5개로 종류를 정했고, 레위기는 처음 시작에서부터 그 제사 하나하나에 대해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물은 어떻게 한다, 이 제물을 어떻게 할 뿐 아니라 이때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이고, 제물을 드리는 자의 역할은 무엇이고, 어떤 방식으로 제사를 지내고 시간은 언제 어느 때 해야 한다, 이런 세부적인 규정을 따라 제사에 대한 설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레위기를 통해, 그리고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제사를 배우기 시작했고, 이 제사를 따라 제사 지내는데 이 모든 것이 다 예배라는 이름으로 통칭되었던 것이지요. 다르게 말씀드리면 예배가 무엇이냐를 묻는 이 질문에 구약 성도들은 예배란 제사 드리는 것이다 라고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다르게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제사가 무엇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제물을 왜 가지고 옵니까? 제물을 가지고 오는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나에게 있는 이 죄로 말미암아 나의 마음, 나의 영혼이 상하였다면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면서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제물을 드립니다. 그러니 죄 때문에 드리는 것이지요.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지내는데 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고 하니, 내가 사는 동안에 이웃을 괴롭혔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신앙 공동체의 신앙의 즐거움을 손상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제사를 드립니까? 속건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이웃을 상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이웃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혼란 가운데 빠지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으니 이 손실, 이 손해를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제사 드리는 것이 속건제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없고 영혼의 안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 화목제입니다. 따지고 보면 모든 구약의 제사는 2가지 목적입니다. 하나는 속죄,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목적은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지 못했는데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이 목적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이렇게 제사를 드렸던 구약의 제사는 십자가에서 본질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바쳤던 어린 양, 그들이 드렸던 제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르는 채 구약 성도들이 드렸다면, 참된 어린 양, 그가 드리는 그 자신의 제사를 통해 여러 번 죄 지을 때마다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를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모든 제사의 본질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모형을 보았습니다. 그동안은 예표를 보았습니다. 그동안은 그들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한 그림자로서 장차 올 본질을 내다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화목제물로 희생제물로 삼으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 모두를 이끌어 놓으시는 영원한 제사, 한 번 드리셨으나 그것으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제사를 드리신 것이지. 그러므로 십자가는 죄를 용서받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제사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까워지도록 만드는 화목 제사가 되는 것이지. 그러니 구약시대 성도들이 예배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예배는 제사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곡식을 불태워드리든 아니면 우리의 재물을 불태워드리든 우리가 바라는 바는 속죄와 화목입니다. 그 바라던 모든 것에 가장 완벽하고 가장 결정적이고 가장 최종적인 가장 본질적인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였던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는 십자가가 무엇이고 이것이 왜 예배와 연결되는지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데 중요함이 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십자가가 무엇을 이뤘다고 말씀드렸냐면 속죄와 화목을 이루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세상 죄를 짊어지셨는데 그가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니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길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길을 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이를 수 있도록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복음을 듣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면 예배는 제사입니까? 이 질문은 구약시대 성도들이라면 예배는 제사지요,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구약시대 성도들은 예배란 제사였기에 그들에게는 모든 예배란 제물을 드리는 것이고 제물을 불태우는 것이고 그 불태워진 제물 가운데 일부는 삶아서 나누어 먹거나 잘라서 태우거나 하는 그 제물 드림이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으니 더 이상 제사는 없습니다. 그러니 만약 예배가 제사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단번의 제사가 이미 드려졌으므로 예배는 사라지고 말았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질문합니다. 정말 예배는 제사입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목사님 맞습니다. 예배는 제사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우리가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워진 그 은혜를 누리면서 주님 저희들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매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구원에 대한 속죄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되었으므로 인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매주일마다 반복하는 예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똑같은 일을 매주일마다 반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는 똑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당신의 기도는 늘 지난주 기도와 이번 주 기도가 똑같습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그것이 예배는 제사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제사의 본질인데,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속죄가 일어나고 화목이 일어났으니 매주일마다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우리는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갱신하는 것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평생 똑같이 이 문장을 매주일마다 반복하는 것을 예배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는 줄 아십니까?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는 참 감사했는데 예수를 10년 믿고 20년 믿고 30년 믿는 가운데 우리의 감사는 입에 발리기 시작합니다. 날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억만 죄악 가운데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장은 정답인데,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문장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완벽한 문장인데, 거기에 있는 우리의 감격, 우리의 참된 마음은 매주일 돌덩어리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형식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시 질문합니다. 예배는 제사입니까? 질문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왜 제사가 되었는고 하니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지음 받았을 때부터 우리가 죄를 지은 존재였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조상 아담이 사탄에게 속아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는, 주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 그것을 먹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우리에게 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질문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타락하기 전,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그러면 예배가 없었겠네요. 타락하기 전이니 속죄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었지 않겠습니까? 타락하기 전이니 이미 하나님과 대화하고 지내는 것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이미 화목한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지 아니한 때인데,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는 예배는 필요 없는 시간이었겠네요. 아니, 기왕 질문한 김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를 천국에 이르는 때라고 표현하지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천국에서는 속죄가 다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으니 하나님과 화목해야 될 일도 더 이상 없습니다. 이미 화목 가운데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배가 필요 없겠네요. 다르게 말씀드리자면, 어쩌면 우리는 예배를 조금만 알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뒤에 있는 이 질문부터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구원이 완성된 천국에서는 예배가 없는가? 아닙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구원이 완성되어 있는 그 천국에서는 예배가 훨씬 더 자주, 훨씬 더 많이 일어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먼저 4절부터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4절입니다. 시작.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거기에 24장로가 있다는 말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곳에 이미 승리한 표시로 그들의 머리에 면류관이 있었음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미 이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미 속죄가 완성되었고 구원이 완성되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화목이 완성된 그곳에 있는 24장로가 있고 내 생물이 있는 그곳임에도 엎드림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엎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드린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배 있습니다. 5절입니다. 5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아멘. 예배 있습니다. 그곳에서의 예배는 경배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그곳에서의 이름은 찬송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그러니 누군가가 저에게 묻기를 예배는 제사입니까? 라고 물으면 아닙니다. 제사는 예배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을 제가 지금 강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죄인인지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의 이 환경에서는 속죄를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목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죄 있는 우리가 변화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워낙 멀리 떨어져 있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안에 살아가는 변화된 삶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배우고 은혜를 배우고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를 배우는 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사명에 속하며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하나의 기둥으로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예배란 하나님 앞에 속죄와 화목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며 감사를 돌려드리는 그것이 예배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 순서로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하여 죄를 사하여 주시는 사죄의 은혜를 우리는 예배 순서 안에 누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받아주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그와 같은 시간이 있음을 우리는 예배 시간 가운데 누리고 있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에 대한 감사, 감격을 우리는 찬송으로 고백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속죄 제사의 결과로 우리가 예배 안에 누리는 예배의 순서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니까요. 여기는 또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 하나님께서 지존하신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것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으로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고 땅을 만드셨으므로 인해 하나님 앞에 마땅히 영광 돌려드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경외라고 이야기합니다. 경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든 행하시지 않으셨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으로 말미암아 당연히 영광 돌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예배는 훨씬 더 넓은 의미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계절을 바꾸시는 것도 예배해야 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시간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시는 것에 대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해야 합니다. 그가 때로 바람을 일으키시고 때로 태풍을 만드시는 지존자이심에 대해 우리는 찬송하고 경배해야 합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이 놀라우심에 고개 숙이지 않아도 되는 피조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예배는 훨씬 더 넓은 것이지요. 저는 다시 위에 있었던 질문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그럼 도대체 에덴 동산에서는 어떻게 예배했단 말입니까? 우리 조상들이 타락하기도 전에, 피조물들이 타락하기도 전에 에덴 동산에서는 어떻게 예배했을까요? 거기에는 면류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가능했을까요? 창세기는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예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창세기 1장 31절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멘. 31절에 있는 여섯째 날 기록을 말씀드렸지만 실제적으로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빛이 있으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원하시는 바를 주님은 음성으로 표현하십니다. 그때 언어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그 말에 대답할 어떤 방도도 없습니다. 그날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주님만이 아시기에 주님께서 계시로 전하여 주셔서 알 뿐이지 사람인 우리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날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이 땅에 있었던 또는 이 땅에 있지도 않았던 모든 것들이 그대로 순종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하심을 말씀하시면 모든 피조물들은 주님의 원하시는 바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대로 되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는 그것을 무려 6번이나 반복합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그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 이는 첫째 날이다. 둘째 날 주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궁창 그대로 되어집니다. 그대로 되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을 때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기에 하나님의 기쁨을 표시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가장 절정적으로 가장 충만히 나타났던 한 장소가 있으니 그곳이 바로 기쁨의 동산 에덴이라고 불려지는 곳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곳에서 모든 것이 그대로 되어지심을 보시며 기뻐하심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배의 본질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최고의 예배가 무엇입니까? 최고의 예배가 무엇이냐라고 얘기할 때 최고의 예배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예배를 우리는 최고의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에덴 동산에 있었던 바로 그 예배를 우리는 최고의 예배라고 말하는 것이지. 이것을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인고 하니 속죄와 화목입니다. 아니, 왜 목사님 속죄와 화목이 왜 반드시 필요합니까? 왜 반드시 필요하냐면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릅니다.
죄인으로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로 계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아담에게로 다 몰려드는 일이 그곳에서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너는 말이라고 부를 거야, 너는 사자라고 부를 거야, 그러면 그것이 곧 피조물의 이름이 되는, 그대로 되는 일이 그 에덴에서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 땅에 내어보내실 때 만세 이전부터 계획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너 목사 삼을 거야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내가 너를 목사로 계획했어. 나의 뜻은 너를 목사로 쓰는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드러내었습니다. 근데 참 이상하지요. 주님은 만세 이전에 나를 향한 계획을 세우시고 분명히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희한하게도 저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저는 제 나이가 18살이 되기까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로 들은 바가 없느냐 하면 제 주변에 있는 제 부모님의 친한 분들이 야 너는 목사가 돼야 돼. 내가 기도해 보니 너는 하나님이 목사 삼으시려는 것 같아. 그 이야기를 사는 동안에 수도 없이 들었으나 저는 제가 들은 바가 없기에 모든 것을 거부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자꾸 멀어지려고 하지,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하나님 저를 향한 계획을 세우셨다지요. 그 계획이 무엇입니까? 좀 알려주세요 하지 않습니다. 도망다닙니다. 자꾸 도망다닙니다. 도망다니다가 마지못해 맨 마지막 구석에 가서야 주님 두 손 들고 항복하고 주님께로 갑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그러니 속죄와 화목의 은혜를 입어야만 그나마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 신분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최소한의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그 최소한의 준비가 되었을 때 그때 누리는 최고의 영광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가지신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눈이 열립니다. 마음이 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분명히 고백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 속죄와 화목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되어지면 그 다음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틀어서 뭐라고 부르느냐면 예배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최고의 예배가 무엇입니까? 최고의 예배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는 그 전체를 예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시대의 제사가 바라보았던 그 제사의 최종 본질인 십자가를 지금 앞에 두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감당하시는 것은 속죄와 화목의 일을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 일, 그러므로 우리에게서는 죄가 용서되고 주님에게는 저주와 심판이 일어나는 그 일을 감당하시고자 하십니다. 그 일을 감당하시고자 하실 때 주님은 예배에 남아있는 한 부분에 대한 기도를 드리고 계시는 것이지. 속죄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십니다.
화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성령이 임하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때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전하여 주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셨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속죄와 화목의 제사를 주님이 영단번에 드리셨다면, 그 다음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예배.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참된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우리 자신들로 다시 한번 돌아가십시다. 2023년 표어는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참된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입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려면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참된 예배는 저절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라 불려질 만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힘을 다하셔야 됩니다. 예배 순서 가운데 설교가 들어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함께 듣고 함께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예배를 드렸으나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채 끝나는 예배는 죄송한 얘기지만 예배 드리지 않은 것입니다. 아니, 조금 더 다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자기 고집대로 사는 분이 있다면 죄송한 얘기지만 아직도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시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것이 예배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예배이고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예배가 지닌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가 아니라 여전히 내 고집대로 산다면 아직까지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를 보았을 뿐입니다. 예배를 관람하셨을 뿐입니다. 그래도 이 정도도 그나마 좀 낫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내가 뭘 원하는지조차도 생각이 없는, 너 어떻게 살래? 너는 어떻게 사는 게 행복인 것 같아? 몰라요. 그냥 사는 대로 사는,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그것은 더 심각합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더 엉망인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전해졌다면 최소 갈등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이걸 원하신다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해? 이 정도라도 되어야 예배가 시작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너 예배 드렸다면서? 그래요. 예. 하나님 뭘 원하시대? 몰라요. 그럼 너는 뭘 원하니? 몰라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아무 생각 없음. 이거보다 더 심각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내 생각이 없음은 물론이거니와 이 세상이 원하는 대로 나 자신을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주로 장사 못하는 사람들이
돈 못 버는 사람들이, 다르게 얘기하면 장사에 대한 머리가 트이지 않은 사람들이 남들 다 성공하고 난 다음에 뒤차 탑니다. 한때 식육 식당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 식육 뷔페가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가도 식육 뷔페, 저기 가도 식육 뷔페. 이게 돈 되는가 보다. 그래서 있는 재산 다 모아가지고 식육 식당 시작했는데, 그때 자기 시작하니까 하나씩 둘씩 문 닫는 가게 만나는 경우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장사 안 해야 하는 사람이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되는갑다 시작합니다. 노래방이 한때 동네마다 생기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아이고 그게 아니고 노래방이었구나. 노래방도 하는 사람이죠. 노래방도 코인 노래방으로 바뀐 적이 있지요. 지금은 골프장, 스크린 골프장이 여기저기 생깁니다. 스크린 골프장인데 내가 지금 스크린 골프장 하시는 분은 제가 장담하건대 망합니다. 생겨날 만큼 다 생겨났습니다. 이게 뭐냐면 세상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라니까요. 이게 좋다니까 거기에 따라가고, 저게 좋다니까 저기에 따라갑니다. 좋다라고 내 귀에 들렸을 때는 이미 좋다라고 하는 거, 지나갔다라고 하는 거 생각도 안 하고, 내 귀에 들린 그때가 이제 절정으로 가는 그쯤 되는 줄 알고 그때부터 갑자기 뭘 하겠다고 얘기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딱 그렇게 장난질지기 시작합니다. 학벌이야 학벌. 니네 아이를 공부시켜봐. 돈을 주고 뭘 주고 서울대를 보내봐. 그러면 너희 집안이 바뀔 거야. 그게 현실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지 않습니까? 딱 5분만 제가 하고 싶은 것 좀 하고 공부하면 안 될까요? 울고 불고 매달리는 애를 매몰차게 학원으로 돌리고 과외 선생 붙여서 돌리고 그렇게 해서 서울대 보내었는데 그 아이가 행복합니까? 부모가 행복합니까? 어느 날은 또 주식이 또 최고라고, 역시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아니 왜 자꾸 현실에 끌려 사시냐고요. 현실에 끌려 산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1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게 무엇인지는 전혀 듣지도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예배 안 드린 거라니까요. 예배 안 드리는 그것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투영되면 우리의 삶은 비참하기 그지없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그의 기도 가운데 다 드러내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기도의 마지막 결론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그 어떤 순간에도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참된 예배자라고 부르는 것이지. 오늘 이 주일에 기쁨 가족으로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하실 일은 주방 봉사가 아닙니다. 청소가 아닙니다. 안내가 아닙니다. 교사로서, 찬양대원으로서 내가 해야 될 그 일이
주일날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수적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는 작은 일들입니다. 진짜 해야 될 일, 매 주일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가까워진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매 주일마다 정말 전쟁을 치르듯이 감당해야 될 일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꼭 붙잡고 한 주 동안 하나님 앞에 최선의 삶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이 참된 예배자들이 해야 될 본질적인 신앙생활인 것이지. 그러므로 이 질문으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계십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참된 예배자 되는 은혜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